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 많은 일들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서나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과 같은 삶을 시작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부터 배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육신적인 게 먼저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선적으로 먹는 것부터 찾죠. 막 울면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젖을 물려주면 그 젖꼭지를 물 때 울음을 뚝 그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입으로 갖다 대서 입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 서서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영적인 부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선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이제 서서히 지적인 부분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의 눈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런 여정 좀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밟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약 성경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거의 대체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끊임없는 부족함과 욕망과 또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그 방해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과 문제들, 죄의 결과로 사탄이 파고들게 되고 회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이 사탄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 죄 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지게 되는 저주와 영원한 멸망, 그 모든 부분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언약이 구약에 잡혀져 있고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줌으로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그는 상고의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대고울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분, 그분에 대한 언약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그 의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의 기준 속에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확고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안 와도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값인 사망의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내가 너의 대신에 죽어야만 너희 죄의 싹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내용도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고 하는 그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면은 그 부족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재산에 있어서 그래요. 재산,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돈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그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방법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자체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죠. 너 완벽하지 않아. 사실 넌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한 만큼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 그랬는데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못한다고 예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낙타. 어떤 분은 그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어서 뭐 어떻게 억지로 하면 조그만 낙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인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의 관심이 재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신 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분, 그 사실을 확고하고 명백하게 잘 알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원치 않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신성 모독죄로 이 재판받고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희생제물, 죄를 질 때마다 희생제물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대신 죽을, 내 대신 죽을 자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 없는 자를 통해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죄받게 하셨다고. 우리의 죄 대신에 정죄받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 3년 공생의 사역 내내 자신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끊임없이 나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증거하는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눈을 뜨고 사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며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그 구절에 이렇게 자꾸 얽매여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니라,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또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살피고 계시고 의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분이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증거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유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바르게 알고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이가 치료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죠. 당신이 바로 메시아군요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라고 답을 해준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기름 부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시키고 그는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역을 제대로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신 것, 그것이 사복음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서신서들은 뭘까요? 그 나머지 서신서들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신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서신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인간은 할 수 없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났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왜 은혜로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인시키고 그 사랑 앞에 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뭐 직분이 좋거나 뭐 그런 걸, 돈이 많거나 이런 거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자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자꾸 붙는 거야, 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끓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고 한 그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조건을 보는 거죠. 이 조건 저거 조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예배당을 큰 거 세웠으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은 이제 힘이 없어지고 뭔가 나태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뭘 놓쳤을까요? 내 영혼을,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성막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그 떡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12떡과 포도주가, 그곳에 포도주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만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 다 잡는 순간 뭐가 놓쳐지냐면 그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놓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 무너진 거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율법의 의 이런 거 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고. 바울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인 중에 괴수에 이르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낮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은혜 속에 확 젖어들어야 여러분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은혜에 팍 파묻혀서 내가 다 받은 건데 내게 아닌데 이래야 여러분의 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거라 그러면 아까워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의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의 고백이죠. 대적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로 바울이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연약할 때, 문제 있을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속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분쟁하는 이런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이러면서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또 교회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양자의 영으로 들어왔다고 나는 믿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낸 지가 2000년 되어져서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믿는 그 순간 거듭났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데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이걸 이루어 가야 돼? 그러면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죽는 날까지 이루어 가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연합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견고히 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있고 또한 속이는 자, 그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들어온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이루라는 말은 카델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카타와 엘가조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못못에 의하여란 뜻이고요. 엘가조마이라는 말은요, 못못에 종사하다, 노력하다, 일하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무나 직업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말이라고 이 단어의 쓰임새가 의무나 직업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냐? 내가 하는 직무들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거죠. 무슨 직무일까요? 바로 제자들,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정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성도들을 안내하고 인도한,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막 분열돼서 막 분쟁하고 나눠지는 속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유대교에서 들어온 율법주의자, 그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속삭이는, 여기저기서 분쟁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말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무슨 소원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완전히 일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카델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너희가 그 뜻하는 단어가 복수죠. 복수. 그런데 구원은 1대1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한꺼번에 단체로 구원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다 구원받겠죠. 수많은 의인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단수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 나가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날 우리 가족들도 그 사실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다 이 믿음의 은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받아.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같이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응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묻고 아비의 죄에 대해서는 아비에게 묻는다고 말하죠.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 각자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올 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수많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않고요, 한 사람 그 단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옳자 그렇게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람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저를 믿는 그 저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것도 그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복수로 쓰여진 것은요, 그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 복음을 위해서 지금 교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라는 말도 너희 사역을 완성하라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다시 말해서요, 빌립보서 자체에서 바울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자비, 양선, 뭐 사랑, 이런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혹시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의 반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랑의 반대, 하지 말라는 거죠. 양선, 양보하고 이런 거에 반대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되는 얘기들, 그 반대되는 얘기들을 찾으면 그 반대되는 얘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할 때 뭔가 행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대부분은 지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런 좋은 것만 해라 하는 의미로서 이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의 그 앞에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말씀을 그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건 그런 율법에 의로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잘해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구원 자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요, 너희 구원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뭐가 있겠어요? 혹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런 능력 안 줬어요? 저런 능력 안 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비는 뭐죠? 시비는 옳은 거 그런 거를 다투는 거야. 근데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다툴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요,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옳으네 그르네 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말씀들이 바로 사역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은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요, 우리가 뭔가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율법으로 난 것이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값없이라는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래요.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뭔가 행해서 된다 그러면요, 뭔가 행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에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돼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도 무너뜨리는 거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죠.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수시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먹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온전히 사랑에 쫙 젖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내 속에 계속 믿어져야 내 속에 진짜 자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으셨어. 영적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내게 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꾸 내가 그 은혜를 깊이 받고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도 너도 자녀야.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널 사랑하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할까요?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참소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상, 그것만, 성령이 떡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거기에 그 떡상에 깊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될 때,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확 젖어들 때, 거기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제, 영적인 교제가 바로 향단이에요. 향단.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